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을 임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모두 임재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고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여 주실 말씀은 세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내적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그 삶의 환경이 어, 많이 바뀔지라도 또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제자들에게는 내적 평안함이 있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평안함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또 내가 힘든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주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것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된 것임을 알고 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축복된 것임을 또 알고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임을 또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믿음이 어, 성장하는 믿음이 있게 하는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 두려움의 마음이 들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평안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실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피, 그것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평안한 삶이, 또 믿음이 성장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평강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큐티 축제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성경 퀴즈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일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